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메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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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올려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 순간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어떤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거룩하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여성 기도 부흥 운동인 마리아 행전이 6월 12일부터 3일간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가정과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어미들의 기도로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심을 겸손히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서산 오늘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가
교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차세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이 자라나 여러 분야의 전문인으로 성장하게 축복하소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6월 6일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리더십 위에 건강과 지혜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모든 성도가 연합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서 복음 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모든 민족과 종족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영과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마음과 몸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함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귀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하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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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 그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가브리엘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데 일어나시면 한 번 더 우리 후렴으로 God bless you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해요.
강건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잠깐 우리 비자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요. 한 2주 머무시다가 또 가신다고 합니다. 계속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행전 엎드림 계속 광고 나가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우리가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로 그렇게 마감을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자기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 요일 이렇게 좀 체크를 신청서에다 좀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문자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주 순 연합집회 비전 월십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이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집니다. 해당 주간 순 모임은 순연합 집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6월 6일 10시부터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당진의 천희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모든 또 순이 함께 참여하셔서 기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이제 벌써 6월호가 2024년이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오바댜서, 열왕기 하 이렇게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학교 고학년 저학년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요 또 청소년 큐티 세나 새벽나라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차세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서빙고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임이 있어 다녀오고 후에 또 목사님들 좀 뵙는 시간들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태안 온누리교회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차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약과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고 경쟁에 한없이 함몰되어 있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차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또 여러 가지 위정자들의 실수와 그리고 갈라짐 때문에 저희들이 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물가가 치솟고 주님 경제가 좋지 않고 국가 지표가 주님 자꾸 위험한 순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와중에 점점 더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져 감을 저희들이 한탄해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여러 분쟁 지역에 전쟁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참 기도 제목이 많은데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국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차세대가 하나님 마약과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이 경쟁이라는 엄청난 주님 이 압박 앞에 살아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나고 주님 저희들이 뽑은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군림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온전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주님 로잔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흐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구로부터 들어온 아버지 인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여러 가지 성정체성의 파괴가 하나님 이 땅을 엄습하지 않도록 모든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와 러시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쟁의 이 지역 가운데 중동의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할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또 여러 가지 또 분쟁의 지역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 의식을 영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인 줄 아옵나니 주여 이 영적 안전 불감증을 하나님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경쟁이라는 엄청난 이 압박에 주님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쟁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이 있고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요바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마지막 주 우리 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재훈 위 목사님께서 치유의 기적, 구원의 초청장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그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병자를 고치는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밖에 여러 도시들에서도 동일한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온 유대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사역하였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역에 나타난 두 가지 공통점은, 첫째는 이 두 사람을 통해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들,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나음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한 고위 관리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온 유대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통로가 되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유대 지역의 두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이름은 룻다고 또 하나는 요빠입니다. 고대 명칭인데 지도를 보시면 그 당시의 지도죠.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에 있는 요빠까지 가는 거리의 중앙 부분에 있는 것이 룻다라는 지역이고, 또 요빠는 거기서 더 지중해 연안으로 나간 그 도시입니다. 요빠는 오늘날의 텔아비브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지역의 아주 중요한 도시죠.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그 텔아비브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 룻다 지역을 오늘날 지도를 대비해 보면 정확하게 벤구리온 국제공항 그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요빠로 가는 그 지역에서 이 룻다를 거쳐 요빠로 갔고, 그 다음에 샤론이라는 지역은 도시 이름이 아니라 위에 넓게 펼쳐져 있는 이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 그래서 이 요빠와 룻다, 샤론 이 지역으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록을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룻다와 요빠 이 두 지역에 베드로가 방문한 것이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두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들을 방문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이미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었을까?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의 순교 때 흩어진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룻다와 요빠에까지 흩어져 거기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 온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난곳 방언으로 각 지역에 있었던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간 사람들, 두 종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물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이든지 또 이미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성경도 스스로 번역하는 일들도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만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죠. 복음 전파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지 않고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앞서 그 영혼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행 은총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 우리가 믿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겸손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하던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러 가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을 2차 여행 때는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서 믿기로 결신한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것을 격려하는 사역을 반드시 하고 나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영혼들은 일본의 각 지역 교회들이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교회는 한 영혼이 오고 어느 교회는 몇 명이 오고 이렇게 그 영혼들을 잘 초청하고 또 믿음 안에 잘 자라도록 격려하는 이 사후 양육을 반드시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다에서 이제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직설적으로 명령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이 말씀을 통해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였죠. 이렇게 베드로가 만나자마자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 병자를 보기 전에 혹은 보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 병자를 고칠 것이라는 음성을 확실히 들었기에 담대하게 만나자마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치고 싶어서 혹은 병자가 요청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에 그 애니아라는 병자를 주께서 고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고치신 기적인지 아닌지 그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루다라는 지역에 있던 애니아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애니아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당황만 했겠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도 예수님에 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식, 또 부활절 이렇게 절기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보기도 하고 직간접적으로 미션 스쿨에서 듣기도 하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 지식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는 단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는 있었지만 믿게 된 시점까지는 그 간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믿게 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에니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아무나 만나서 에니야여 그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주변에 있던 누군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도 들었지만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 성도들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어떤 주변, 그러나 관계는 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애니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소식을 늘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실 때 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한순간에 놀랍게 구원 얻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니야라는 사람은 큰 병에 걸려 있었기에 큰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받은 것입니다. 큰 병이 있었기에 기적적인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큰 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병상에 누워 듣고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큰 병이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큰 은혜의 통로라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큰 병으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가 아니라 이 큰 병을 통해 나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셨구나, 이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든 고침받지 않든 어느 쪽이든지 이 큰 병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약 한두 번 먹으면 끝나는 병을 가지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큰 병이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마음,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큰 은혜 없어도 되니까 큰 병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는 아니죠. 저는 뭐 큰 은혜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냥 무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가오는 죽음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큰 병을 통해 죽음을 맞든 아니면 무병으로 죽음을 맞든 죽음을 맞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암과 같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때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 병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할 때 병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병이 고침받던 고침받지 않던, 고침받아도 은혜요, 고침받지 못해도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 병을 통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죠. 육체적인 큰 병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큰 질병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죄의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육체의 병은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영혼의 병, 곧 죄의 질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놀랍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고침받을 때 필요했던 것은 넷째로 단순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애니야야,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하셨을 때 애니야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될 때 복잡한 사상을 말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단순한 믿음으로 역사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게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죠. 미국만 해도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마약 경험 있는 거를 솔직하게 리포트해보니까 50%가 넘었어요. 아주 건실한 가정의 건실한 아이들이에요. 문화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마약상들이 그 교회 주변에 학생들이 모인 곳에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마약을 팔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그 보고도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학교 주변에 벌써 그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한 마약에 넘어갈까요? 마약이라는 것은 귀신이 주는 속임수 아닙니까? 마약을 이길 힘은 신약밖에 없어요.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이기도 하고 가스 메디신, 하나님의 약, 복음의 구약 신약을 멀리할 때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마약으로부터 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을 요약해서 다 해설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가 예니야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요, 그것이 그 영혼에게는 복음이 되었던 거죠. 당신은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 신약의 메시지 아니에요. 신약. 육체적으로 먹는 양만 신약이 아니라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이 신약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애니야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루다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이제 루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욥바에서 한 10몇 킬로 떨어져 있죠, 지중해 해변에 있었던 지금의 텔아비브 지역에 있던 이들이 베드로를 긴급히 호출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라는 것은 셈족 언어인 아람어고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를 비롯해 여러 말씀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지역 방언이죠. 그리스식으로는 도르가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는 아람어식, 하나는 그리스식. 마치 사울이 그 당시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스식 이름이 바울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람들이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다 만들어 썼던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한글로 이렇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다 영어 이름을 하나씩 해야 그 사회에 동화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어 이름이 있고 오늘날에 한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리스식 이름이 있고 또 당시에 본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노르가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왜 이런 이름을 굳이 썼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독자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한 것이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 것은 바로 데오빌로라는 첫 번째 독자를 1차적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이 다비다는 신실하고 선한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영혼을 위하여 구제하고 나눈 일을 성실하게 한 여성이기에 그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애통했을까요? 광주지역에 사역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가 독신으로 한국에 와서 수많은 나환자들을 돕고 어린 영혼들, 고아들을 살피고 많은 처녀가 자녀들을 입양하여 그렇게 키우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거리로 나와서 장례식을 함께 치룬 그 감동적인 모습이 바로 이 욥바에서 다비다로 인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슬퍼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분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비다와 같이 많은 사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나의 장례식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엉엉 울면서 태어나죠. 뭐가 그렇게 슬픈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안전했던 그 모태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엉엉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가족들은, 또 신생아의 출생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하죠. 그런데 만일 죽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라, 죽음이 두려워 엉엉 울며 통곡하며 본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빨리 가시오, 잘 가시오, 그렇게 박수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생을 헛되게 산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반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본인은 울고 주변의 사람들은 웃고 기뻐했지만, 돌아갈 때는 본인은 활짝 웃고 기쁘게 천국의 입성함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기뻐하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고 통곡하며 슬퍼할 때, 저분은 참된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 다비다와 같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아마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늘 베다니에 방문할 때 그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세 남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 다비다는 바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여제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루다에서 욥바로 가서 그 다락방에 시신이 누워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는 조문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베드로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이며 제자들을 위로하며 이제 다비다를 떠나보내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해야 될지, 아니면 이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물었을 겁니다. 앞서 루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칠 때는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확신과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기도한 것은 병든 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주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아무 때나 만나는 사람 다 내가 고쳐줄게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가운데 꼭 만나는 그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왜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째로 베드로는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3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고 그걸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 모두를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 광경을 기억했기에 모든 사람을 방에서 다 내보내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하면 달리다 쿰입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를 의미하는 거, 쿰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 쿰이 되는 거죠. 한 단어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달리다 쿰이 베드로의 다비다 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때는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것은 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생인 거죠. 일시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생의 결과 둘째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그 시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기적은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를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셨고, 예언서 시대의 기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도들 이후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며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문제,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저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원도 드려질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회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이 다비다의 회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욥과 룻다 그 사론 평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은 자가 잠시 소생되는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 다비다가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은 죄인된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기적의 마중물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시적인 회복일 뿐이거든요. 그 다시 회복되는 걸 통해 영원히 사는 부활의 기적은 아니거든요.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인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모든 기적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기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의 역할을 할 때 참된 기적이 될 것이고,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더 중요한 기적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적, 해결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많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가장 큰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수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부흥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가정이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이여 일어나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삶,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